우리 인간의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간 동안에 모든 사람들이 여러 문제 해결한다 할지라도 가장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구원의 문제, 다시 말하면 영생의 문제,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고 다만 하나님만이 그 길을 해결할 수 있는데, 그 길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게 하셨지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기를 보내는 가운데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한 주간은 이제 고난주간이고 그 다음에 다음 주는 이제 부활주일이 되겠지요. 우리 신앙은 부활신앙이 돼야 돼요. 주님은 살아 계시고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자에게 모든 풍성한 것을 주님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알고 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어려운 문제는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항상 어떤 환경에도 주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으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종료주를 맞아 주님은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이 땅에서 올라가시면서 이제 가는데 아무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를 타고 갑니다. 어린 나귀를 끌고 온 제자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 안장으로 겉옷을 펴서 마리에 이렇게 앉게 하시고 길거리에 자기 겉옷을 펴고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오실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구원자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찬양합니다. 이제 주님이 어떤 고난을 당해야 될 것인가,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거 이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육신 것만 구하는 이 무지몽매한 어리석은 백성들을 보게 되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영원한 복, 영생의 복, 영원한 축복의 복을 우리가 생각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우리가 먹고 사는 거,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멈춰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종교라고 하는 것을 믿어가는 것이죠. 세계적인 유명한 종교로부터 시작해서 무속적인 종교, 토템적인 신앙까지 전부 다 하나같이 육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육만 추구하는 이런 종교 생활을 하지요. 거기에는 모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을 만드실 때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시고 다 다스리고 지배하고 번성하도록 축복하셨는데, 인간들이 주님을 등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결국 인간은 생명의 한계를 느끼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모든 걸 다스리고 지배하는 게 아니라 제약이 관영하면 관영할수록 그 모든 만물에 지배를 받는 모습으로 우리가 변질된 걸 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열어주셨고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신 걸 봅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잘 설명하지요. 2000년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또 나라들이 결국 모든 것을 지배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되고요, 영원한 생명을 갖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인간은 무언가 믿어야 돼요. 결국 인간은 하나님 믿지 아니하면 다른 우상이나 토템 종교나 또 아니면 어떤 신화적인 것이라도 인간은 믿게 돼 있다는 거예요. 바닷물에 우리가 풍랑을 만나든가, 요즘 보면 이상하게 겨울이 바다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많은 배들이 전복되고 또 생명이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나같이 바다에 가서 태풍을 만나면 하나님 먼저 그런다고 하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그들이 부르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겠지만, 그러나 뭔가 자기가 인간을 구원할 그 생명의 주, 그분을 찾는 것이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오직 인간에게 참 생명을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다시 한번 내가 예수 믿는 거 얼마나 축복인가. 내가 믿는 게 아니고 주의 성령이 내게 주님께서 믿게 하셨고, 이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게 하신 이 구원의 은혜에 다시 한번 새롭게 생각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신 고난의 주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고난 주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대할까, 주님은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지신 십자가는 가장 극악한 형틀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저주 아래 있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결국은 저주의 형틀이에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피 흘림이 없이는 속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적, 이 대속이라는 것은 대신 속죄를 위해서, 그러니까 죄값이 사망이잖아요. 이 죄값이 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값의 사망을 대신 나를 위해서 누가 대신 차에서 우리가 치워 죽으려고 할 때 밀쳐버리고 내가 죽는다고 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은 건 아니에요. 잠시 얼마만큼 생명을 연장하도록 대신 죽어준 것뿐이지요. 그러나 오늘도 죄 없는 분이 죄를 대신해서 속죄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나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이 고난주간에 다시 깊이 생각하고 주의 은혜,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의 은혜, 내게 부활의 축복을 주신 주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귀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9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율법은 여러분들이 뭐예요? 죄를 알게 하지요.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가 된지 몰랐는데 율법이 있고 난 다음에 죄가 된 줄 알았어요. 근데 죄는 크든 작든 간에 죄값은 곧 사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된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우리는 더더욱이나 이 고난주간에, 이 사순절 기간에 다시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의 그 극악한 십자가의 그 죽으심,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때요? 새롭게 받아들여야 되고 감사하고 감격해야 돼요. 오늘 성찬식을 거행하는데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그 떡을 뗄 때마다 주의 몸을, 또 주님께서 흘리신 피를 온전히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게 성찬식이에요.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형틀은 극악한 형틀이죠. 지난주 설명했던 것처럼 로마 사람들이 자기도 십자가라는 얘기를 하기 싫어할 만큼 그렇게 극악한 게, 왜냐하면 높은 산꼭대기에 십자가를 달고 거기다가 사람을 못 박아서 달고 그리고 숨이 거둘 때까지 거기 달아매 놓고 그 다음에 어때요? 까마귀들이나 독수리들이 와서 그 살을 다 뜯어 먹잖아요. 그 여러분 고통스러운 거, 우리 총으로 빵 쏴서 금방 죽으면 괜찮은데 죽지 않고, 때로는 여러분 이 짝이 힘들면 여러분 이쪽으로 체중을 다 한다 그러잖아요. 아프면 그러면 한쪽 체중만 아픈 거예요. 또 이렇게 하면 이렇게 고통 속에 여러분 오랜 시간, 길게는 24시간 또 더 여러분들이 있기도 하고, 근데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운명하셨지요. 왜냐하면 주님 십자가 달리기 전에 수많은 채찍으로 말미암아 맞아서 우리 질병을 담당하기 위해서 고통과 고난을 미리 당하셨고, 십자가 지고 올라갈 때 비틀대면서 가니까 여러분이 이제 혹시 성지 가면 주님이 넘어졌던 자리에 손자국이 다 있어요. 그래서 쓰러지고 하니까 도저히 그 형 당하는 곡대기까지 갈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면 그 아리마대 요셉을 우리가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 아니고 구레 시몬을 강제로 십자가 지게 만들었던 사건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 십자가 형틀은 그래서 극악한 형틀이고 수치스러운 형틀이에요. 예수님을 다 벗기고 앞만 겨우 가리고, 그리고 어때요?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여인들 앞에서 여러분 극악한 죄인 취급당하면서 거기에 달리신 이 모습은 나의 죄, 우리의 죄가 그만큼 여러분 정말 우리 삶 속에 수치예요. 우리가 남몰래 짓는 죄 생각까지도 우리 자신이 깨끗한 것 같아도 우리는 수많은 죄와 허물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보면 때로는 뭐 제가 뭐 큰 죄는 짓지 않아도 내가 하는 거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볼까봐 두려운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나만 아는 거. 때로는 가족들이 여러분 자신만 아는 마음속으로 짓는 죄들 하기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모두 다 벌거벗어 놓고 주님은 그 고통스러운 수치를 당하면서 거기에 여러분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오늘 십자가는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보면 목걸이, 심지어 귀걸이, 가정마다 가면 십자가도 어떤 사람은 달아놓고 이런 단순한 그것은 장식품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장식품으로 쓰는 이 십자가는 여러분들이 어때요? 우리 주님이 당하신 엄청난 고난과 고통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영생의 길을 허락하는 것이죠. 우리 죽음이 그만큼 고통스러웠고 우리가 당할 형벌이 그만큼 고통스럽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하신 그것을 바로 생각하고 이 고난 주간에 더 깊이 묵상하고 주님이 날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구원은 물론 생각하고 우리가 전해야 되겠지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방구사 구원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고 여러분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당하신 그 십자가를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어요. 어떤 원로 목사님들 모임 속에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자기 사모님을 부르는데 뭐라고 하냐, 자기야, 달링, 허니 뭐 이러니까 연세 많은 다른 목사님이 귀에 대고 살그머니 아니 아무리 좋아도 그냥 적당한 그냥 얘기를 좀 부르지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귀에 대고 뭐냐, 사모 여러분 이름이 기억나지 않아? 원로가 되다 보니까 늙어서 약간 그 치매기가 와서 사모님이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허니, 달링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십자가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되는데 모양만 장식품으로 거칠애로 우리가 믿지 않는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당하신 거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힘으로나 지식으로나 방법으로 풀 수 없는 그 생명의 문제,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돌아가셨어요. 우리 예수 믿는데 여러분들이 잘 되고 안 되는 건 그건 하나님이 주실 은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세월이 가고 언젠가는 시간이 지나가면 나로 하여금 여러분들이요 생명을 잃어볼 때가 오잖아요. 어떤 유튜브 보니까 어떤 분이 누워서 움직이지 못하는데 80이 넘어가면 나같이 돼. 그런 거 보면서 나도 계속 해보니까 긴 시간은 아니에요. 세월 앞에 우리는 언젠가는 다 어때요? 쓰러지고 넘어져야 되는데 우리에게 영원한 새 생명을 주고 영원한 소망을 주신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이 어려움 이것이 대단히 큰 것 같아도 어느 만큼 세월이 흐르면 그 고난도 여러분에게 없어질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돌이키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고통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지셨는데 십자가 들 때 가상 7이라고 있잖아요. 근데 몇 가지만 얘기해 볼 것 같으면 온 하늘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캄캄한 빛이 없었어요. 우리 주님이 영원한 빛이죠.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에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라는 게 예수 충만이잖아요. 예수님 빛이잖아요. 우리 마음에 온전히 모시면 내 마음에 빛이 되어서 등불이 되어서 모든 걸 비치게 되고 너희는 소금이라고 한 것처럼 세상은 부패해 가는데 요즘 보면요 왜 부패한 자들이 그렇게 많은지요. 정말 국회의원 나온다 하는 사람들도 막 지약이 있고 어젯밤에 이재명 대표가 세종시에 출마한 사람을 아웃시켰더라고요. 그 아웃시킨 게 뭐냐, 뭐 곳곳에 뭐 상당한 변호사인데 그 돈 몇 천만 원씩 주고 집을 사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국회의원이 그냥 자동적으로 거기는 민주당만 되면 노무현 대통령이 세종시를 만들었다 이래가지고 거기는 민주당만 나오면 되는데 하루아침에 어쩔 수 없냐. 왜? 그게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결국 국회의원 배지 달고 나오는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 그 책임은 어때요? 우리 믿는 사람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들어가는 곳에
고기가 부패되지 않는 것처럼 세상의 부패를 책임질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과거엔 1200만 지금은 뭐 700만 뭐 이러는데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죄송하고 미안하고 가슴 아프고 목회자로 더 그러죠. 주님이 온 세상이 캄캄했어. 그리고 주님은 마지막까지도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면서 내 어머니다, 또 어머니 내 아들입니다. 그리고 맡기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하시고 운명하셨어요. 그 운명하신 주님을 아리마대 요셉이 모셔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장례식하고 그리고 무덤에 묻혀놓고 돌무덤하고 거기에 병정들이 지켰는데 주님이 이제 부활절 아침날 이제 여인들이 가봤더니 이미 돌이 굴려지고 주님이 부활하셨던 것이죠. 오늘도 십자가에 옛날에도 있었겠지만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유명한 표시가 되었다는 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돌아가시 전까지도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생긴 게 아니고 그 전부터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서 지배 수단으로 공포분을 조성해서 자기들의 권력을 계속 쥐고 장악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은 이 십자가를 계속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 때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 짐으로 유명한 표시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초등학교에서 얘기한 것처럼 십자가는 어때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십자가는 우리 인생에 뿌랏을 주셔요. 아멘.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약함을 고백할 때 주님은 강하게 해주시고 없는 걸 구할 때 있게 해주시고 내게 없어질 것을 주님 앞에 구할 때 없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다는 사실을 굳게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이죠. 우리 한번 요한복음 10장 9절로 10절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 삶의 풍성한 복, 이건 2000년 역사석이 증명하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다 순교하고 순교적인 삶을 살잖아요. 그뿐이 아니잖아요. OECD라고 하는 거의 나라는 다 예수 믿는 나라가 거의 다예요. 선진국에. 왜냐?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할 뿐 아니라 그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죠. 그분을 믿는 분이 여러분인 줄 믿어요. 오늘 여러분 네덜란드 화가인 렘브란트가 그림을 그렸어. 그 그림은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그 십자가를 구경하면서 있는데 한 귀퉁이 한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있는 모습인데 그 렘브란트가 뭐라는 그건 나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를 구경하고 있는데 자기는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눈물 흘린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 놀라운 여러분 그림을 우리에게 선보였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복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어요.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시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내 앞으로 주인 되도록 주님을 영접하고 주 앞에 나와 회개하고 주님을 앞세우는 우리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11,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다시 기뻐하십시오. 아들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것처럼 아들이 있는 자의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의 생명이 없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가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내가 주님을 내 안에 모시면 주님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게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구원받은 우리는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살아가야 돼요.
먼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십자가의 도를 확실히 믿는 자가 돼야 돼요. 아멘. 이건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의 어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면서 사무엘 지금 현재 있는데 그 있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내 삶에 적용을 하시오. 주님을 믿는 다윗처럼, 아멘. 사울처럼 여러분 주님이 거대하게 해주니까 교만하고 사람들에게 원수가 없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님을 주인 삼고 다윗처럼 앞세우고 어느 환경에도 주님을 믿고 의지한 자에게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꼭 굳게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믿는 십자가의 도를 내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어요. 자, 우리 한번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아멘.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곧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며 내 생명이 된다는 사실을 굳게 믿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반응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믿고 구원받는 것과 믿지 않고 영원한 멸망받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아까 읽었던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믿고 구원받는 거, 그게 하나님 능력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여러 사건들을 많이 보여주지요. 우리가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양을 잡아서 번제하는 거, 소제, 속건제 이런 제사 제도, 그럴 때마다 양이 희생하고 그 사람을 살게 하지요. 이것은 주님이 믿고 구원받는 사람에 대한 모습을 그림자로 얘기한 것이고, 심지어 여러분들이 우리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라헬이 그 빨간 줄을 달아내리고 그 가정을 구원하잖아요. 구원하는 것처럼 그 모두가 다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또 광야에서 불평하다가 뱀에게 물릴 때 노뱀을 달고 쳐다보는 자에게 구원한다든가, 이삭이 여러분들이 보리아산에 드릴 때, 아브라함 드릴 때 수양을 예비하시고 그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께서 대신 우리에서 희생하시고 구원받는다는 거. 그러니까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다만 우리에게 먹고 사는 것, 육신적인 것뿐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여러분의 정말 플러스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복을 준다는 사실을 굳게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불신하고 멸망당한 사람이 있는데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니까 아들을 믿는 자의 영생이 있고, 그리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않고 도리어 저주 아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이룩해 놓으신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경꾼 되지 말고 무관심한 자 되지 말고 믿고 구원에 이르는 이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증 하나 하고 마칠게요. 구레네 시몬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아까 십자가를 지고 이제 골고다 언덕 갈 때 너무 채찍이 맞고 진이 다 빠지시니까 육신의 몸을 입은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 자기 지고 가잖아요. 올라갈 때 쓰러지니까 결국은 이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께 이게 지어서 끝까지 못 가고 중간에 가다가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이제 그 가운데 구레네에서 유월절 구경을 하기 위해서 온 시몬이라는 사람, 좀 색다른 사람이 있으니까 일로와 튀기 같은 것 같아. 그러니까 십자가 대신 짊어져.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는지 십자가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갔어요. 역사가들이 얘기하기를 골고다에 올라가니까 요만한 언덕산인데 갖다 놓고 창피해서 얼른 그 밑에 숨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자기를 쳐다보고 그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지금 따라가다가 대신 짊어지고 하니까 꼭대기 가서 창피해서 있다는 거예요. 창피한 게 아니고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 구원 온다고 하는 것처럼 그의 온 집이 다 구원받게 되었고, 로마서 여러분 16절 13절에 보니까 그 구레네 시몬의 아내,
그 아들이 루포인데 루포의 어머니는 바울이 내 어머니라고 고백했어요. 바울 되게 만드는데 어머니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거 알잖아요. 그 역할을 했고 구린의 시몬이라는 사람 그 아들 루포는 성경에는 위대한 인물과 악한 인물 두 종류가 기록되어 있는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 걸 봐요. 여러분들이 억지로 지는 십자가,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셨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이 생명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체에 기록될 뿐 아니라 영원한 상급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십자가의 길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극한 형틀을 죽으심으로 구원받는 우리는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을 은혜 헛되이 받지 말고 17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세례를 베풀게 한 것은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여러분들이 한 주간도 정말 양심적으로 한 사람이라도 가까운 여러분 사람이라도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전하고 여러분들이 한 주간도 깊이 주님 묵상하고 주님과 함께 생활하시기 바라요. 원래 저녁 때 고난 주간에 새벽, 다음 주에는 새벽 집회가 있거든요. 4월 달. 그래서 저녁 때 기도회를 갖겠다. 월화 목요일 날 하려고 하다가 제가 저를 지우라 그랬습니다. 얼굴 면모 보니까 안 나올 사람이 많을 것 같아. 그래서 차라리 부담 주지 말고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깊이 주님 묵상하고 생각하고 돌아보는 귀한 기회가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와